샬롬, 이 새벽을 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7번째 시간, 우리 25장 이하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줬던 영도자와 같은 사무엘이, 그리고 다윗에게도 멘토와 같았던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죽으면 다윗은 본인이 더 위험해질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란 광야라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남쪽, 이스라엘 남쪽 밑으로 아마도 사울을 피해서 더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2절 이하는요, 그러면서 불량자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미련한 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볼까요? 갈멜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또 누굽니까? 엘리야 또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갈멜은요, 그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무깃도 평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 무깃도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것이 진짜 이제 갈멜산이고요. 여기 지금 말하는 갈멜은 2절에 보니까 어느 지역이라고 나옵니까? 마온이라는 지역의 갈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 지역에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키우는데 그 숫자를 보니까 이게 한 가족이 키우는 양이 아니라 굉장히 부자인 것을 우리가 딱 눈을 여겨봐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000마리면요 거의 재벌급이겠죠, 사는 게. 그런 사람 나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남자가 똑똑하거나 여자가 미련하거나, 여자가 똑똑하면 남자가 미련하거나 하지만 대부분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하죠. 성경에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 아비가일이나 나발이 좀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특히 이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요. 이 딱 봐도 오늘 이 3절에 보면 총명하며 용모도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임을 알 수 있는데, 희한하죠. 이 갈렙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은 딱 설명을 하는데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 어리석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줬나 모르겠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나발은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근데 그 하는 행동을 보니까 진짜 어리석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그의 양털을 깎을 때다. 여러분, 이때는 국가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합니다. 아마도 주변에 블레셋도 있고 아말렉도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치는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면, 혹은 나라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때 거의 우리가 빼앗기거나 도둑질 당할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을 뿌려주는 건 뭐냐면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따랐던 수하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엔 400명, 뒤에 보니 600명, 남녀노소를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숫자였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다윗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그런 먹는 것들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냐면 바로 이런 부자 사람들의 양들을 지켜주거나 그 일을 호의를 해주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좀 내놓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인간이 전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마저 다윗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울에게서 떠나서 있는 이 노예 같은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나발이 이름값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의 양들을 지켜주고 더더욱이 털을 깎을 때라면 어느 때냐? 우리 같으면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전쟁 때 우리나라 저 나주평화 평야 쪽에 있었던 그 지역의 쌀들을 누가 다 수탈해 갑니까? 일본이 다 수탈해 가죠. 동일하게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도둑놈들도 더 기승을 부리게 돼 있는데, 다윗이 지켜주었건만 한다는 얘기가 이게 억지로 자기의 주인을 떠난 종이 있더냐, 누구더냐, 종이 많도다 라면서 다윗을 아주 모독을 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쁜 놈이면 처음부터 자릿세를 받았겠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 테니까 알아서 돈 내라 이러고 들어갔을 텐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잘 보살펴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보살핌 받은 사람은 알아서 갖고 오라는 얘기죠. 그 양이나 이런 걸 보지 않겠다, 너의 정성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나발이라는 놈은 진짜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22절에 다윗이 정말 화가 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굉장히 화가 납니다. 여기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뒀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뭐냐? 벽에 소변 보는 놈 치고 한 놈이라도 살려두면 내가 다윗이 아니다, 내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주변을 지켰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런데 그 목동 중 하나가 그 여주인이었던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나발이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비가일이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총명하다고 그랬죠. 지혜롭다고 그랬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겠구나 싶어서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예절이 있는지 다윗의 혀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걸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감정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했을 텐데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근데 아비가일에게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찬양하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신앙은 다른 걸로 뭐냐? 보여주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 뒤에 일어나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가운데나 이런 종종 얘기하죠. 본질을 보라는 얘기는 바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고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눈앞에 잘 되면 이거 내가 한 거야, 저 사람이 도와준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본인도 일하시지만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 있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또 너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거죠.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자기의 감정을 겸허하게 자기 감정을 추스리면서, 이 아비가일이 아니었으면 진짜 피 흘림, 그 땅에 피 흘림을 보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을 찾아갑니다.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 안 하죠. 왜? 술 먹고 취해 있을 때 말해봐야 들어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깨고 아침쯤 해장해야 될 때쯤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 좀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며 그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뭐합니까? 죽게 되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하나 우리가 보았던 전의 장면이 하나가 나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룻기의 엘리멜렉과 보아스에 대한 사건 기억나죠? 부자는 어려울 때, 혹은 이 부자는 뭐 하는 게 부자입니까? 자기 곳간에 싸우는 게 부자가 아니라 그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부자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보면 잘못 산 거죠. 부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부자가 되었으면서 더 도둑놈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존재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을 11만에 데려가는 거죠. 엘리멜렉도 그 징계를 피해서 갔던 부분들, 하지만 더 원천적으로 보면 부자가 어려울 때 나눠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그렇지 않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고 보낸 게 누구냐?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건강한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아비가일은 남편을 잃었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죠.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합니다. 근데 우린 잘 알듯이 다윗이 소년일 때 쫓기기 시작하고 나이가 많아야 이제 30도 안 되는 이제 그 정도의 나이일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3, 40 정도, 이제 30이 안 됐죠. 그렇죠? 30 정도의 나이가 이제 되었을 텐데 아비가일은 실제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연상도 연상인데 조금 나이가 더 들은 연상인데 왜 결혼했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아마도 다윗의 수하를 먹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아비가일의 결혼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지만 우리 아비가일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면 아히노함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도 아마도 혼자 된 여인 같은데 그와도 결혼합니다. 아히노함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암놈입니다. 암놈. 첫 번째 맏아들 기억나시죠? 이 사고친 아들이 바로 이 암놈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다윗이 후대에 한번 보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나 이미 애가 있었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들이 몇 명이었냐? 성경에 19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 느낌이 하나 와야 돼요. 왜냐하면 44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라는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첫사랑이었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재정적으로 나이 드신 양반들하고 좀 결혼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그러면 뭐가 만족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애정생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갈급함이, 만족함이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면 밧세바 사건이 그냥 터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죠. 어쨌든 25장은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26장은 여러분 1절에 나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지금 아마 26장은요 다윗의 망명 생활에 한 8년 9년째쯤 되는 시간으로 좀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사람도 없는 하겔라 산에 숨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10사람이 몇몇 사람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참 보면 이때 사울이 좋은 정치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빠도요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나빠도 저놈한테는 줄 수 없다, 상대편에게. 뭐 이런 마음인지 사울이 잘못하지만 사울을 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끝없이 사울은 쫓고 끝없이 다윗은 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 쫓기는 자는요, 하루도 다리 펴고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도 새우잠을 잘 것이고 아마도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쫓다 보면 피곤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는 거죠. 쫓기는 자는 못 자도요, 쫓는 자는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사울도 자고 주변에 지키는 경호원들도 쫓다가 다 자버렸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생기죠. 그래서 그 자는 모습을 보고 다윗과 아비새라는 이 군인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아비새는 좀 전에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이거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신 것 같다고. 하지만 다윗의 신조는 정확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였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지 않고 그의 또 똑같이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멀리서 내가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물병도 갖고 오고 창도 갖고 왔으니 21절에 이것을 들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느니라. 당연하죠. 생명 구해준 게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굴에서 용변을 받는지 주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옷자락을 수술을 아마 잘랐을 거예요. 그 옷 끝에 있는 신분을 나타내는 수술이 달려있는데 그때도 이런 말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울면서 얘기했어. 너무 고맙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고백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뭡니까? 회개는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되었던 모습을 다시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다른 말로 회개는 삶의 방식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나 주일날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에 빠져. 그러면 이거 뭡니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썩어 빠진 잘못된 정신들을 내려놓고 올바른 자세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울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로 보여지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 손에서 내게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니 다윗은요,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23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의롭고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실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는 이것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우리는 이 신앙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의롭고 신실한 것. 그러니까 신앙의 요소, 믿음의 요소는 뭡니까? 의로운 것, 신실한 것, 정직한 것, 성실한 것, 충성된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착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았는데 신앙이 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거짓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서 성실하지도 정직하지도 충성되지도 신실하지도 않다면 이건 신앙도 아니고 뭐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다윗은요, 지금 억울한 것 같아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의롭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23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하죠? 나에게 다 갚아주실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게 뭐다? 참 신앙이다.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뒤돌아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탐심이 다른 말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도 다윗은 그 신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참 신앙을 갖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또 27장에 보면 1절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아무래도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왜냐?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자신을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그제서야 벗어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으면 사울이 끊임없이 찾아올 것 같으니까 다윗이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어디로 피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지금 어때요? 사울은 쉽게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언젠가는 자기를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옆에 나라 어디로 피하냐면 아기스. 여러분 아기스 하면 기억나죠? 처음에 다윗이 높당을 피해서 들어갔던 곳이 블레셋에 아기스 가서 숨었더니 아기스 왕이 알아봐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왔던 곳인데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몇 년간 있냐? 1년 4개월을 숨어 삽니다. 그래야 아무리 사울이라도 글로 들어오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글로 숨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제서야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아시죠? 천천만만 사건으로 소문이 이미 다 났잖아요.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 아기스에게 도망갔을 때, 야, 이스라엘의 왕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움받고 지금 7, 8년을 쫓기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볼 때도, 야, 심히 저거 다윗 미움받고 있으니 그는 영원히 이제 내 뭐가 됐다라고 나옵니까? 내 부하가 됐다 라고 생각할 만하죠. 피해서 이게 1, 2년이면 이놈 스파이 아니야? 이랬을 텐데 7, 8년을 쫓기고 사울이 그 다윗을 쫓으러 7, 8년을 다녔으니 이건 분명히 다윗이 미움받은 거 확실하다라고 아기스는 생각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면 다윗의 쇼에 넘어갑니다. 이것도 넘어간 거죠. 착각이죠, 착각. 여러분 이게 자기 편이라고 확실히 했는데 28장에 보면 1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해야 되겠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당연히 나가야죠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니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데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 아기스가 자 같이 나가자 하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첩이고, 나가면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꼴이 나왔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아기스는요 다윗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너 이번 전쟁 나가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경호원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경호원은 뭡니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윗들을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경호실장처럼 있는데, 우리가 요셉 때도 얘기했지만 제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제주를 뛰어넘어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일뿐만 아니라 플러스, 제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먼저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요, 아기스와의 관계가 분명히 좋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경호 실장으로 세우겠다라고 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블레셋이 찾아오면 이제 사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누굴 찾았겠습니까? 사무엘을 찾아가서 물어봤겠죠.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했지만 이 25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아이, 불안하니까 이제 사울이요, 누굴 찾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하나 찾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영험하대요. 영험해. 그러니까 점쟁이 치고 너무 잘 맞춘다는 거야. 근데 사울이 얼마나 웃긴지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뭐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 여인이 사울이 온 것도 모르면 그건 뭡니까? 무당도 아니죠. 아마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봅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 불러 올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바로 초혼이에요. 귀신을 불러내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하나씩 종종 얘기해 드리죠. 여기서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그 앞에 영정 앞에서 해야 되는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당연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는데 죽은 자를 불러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사울이 얼마나 다급한지 죽은 자를 불러내도록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에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갈 때, 특히 입관할 때 막 그냥 자녀들이 막 혼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 엄마의 얼굴들을 마지막으로 보다 보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엄마 막 이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죄송한데 부모가 오지는 않습니다. 귀신이 올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귀신이 그럴 때 들어와 귀신에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뭐 사무엘이 진짜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왜 나를 불렀느냐? 이미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벌리지 않았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에게 묻죠.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했더니 그 귀신인지 사무엘인지 모르는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너 끝났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 뭡니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무엘이 아니죠. 알고 보면 엔돌에 신접한 이 여인이 굉장히 사기를 잘 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봐도 사울을 완전히 속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 보려고 그랬는데요. 뭐 어차피 이번 주 어설프게 사무엘상 보면 그럴 것 같아서 내일까지 사무엘상을 보고요. 하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계속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있는 자와 악령에 빠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악령으로 끝나게 되는,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진리를 떠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람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았던 사람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도,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도, 아미나달도, 그리고 말기수아도 죽으면서 벳산 성벽에 그 몸이 박혀 죽는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한 자는 신앙이 있는 자요, 신앙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직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의 고난이 영원하지도 않고 사람의 그런
형통도 잠시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삶에는 애환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되느냐? 잘 살건 잘 살지 못하건 항상 주 안에 주님을 바라는, 믿음을 바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